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 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며 하나님 주신 은혜로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 피로 내 죄가 속죄함을 얻고 그 피로 내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이 새벽을 깨고 기도하오니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주님의 은혜가 되고 또 스스로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또 삶의 모든 지경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대로 드려진 예물과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정말 기도로 살고 기도로 죽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교육은 늘 이제 두 가지가 늘 평행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스스로 알아서 깨달아서 할 때까지 기다려줘라. 그러니까 스스로 경험하고 스스로 느끼고 내가 해야 되겠구나 라고 했을 때 이 자발적인 마음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저도 많은 부분에서 동의합니다. 하지만 또 무조건 기다려주기에는 유혹들이 많죠. 죄를 지을 수 있는 유혹들, 또 친구를 잘못 사귀거나 본인이 이제 스스로 죄악의 길을 걷거나 또 때로는 버릇이 없거나 또 해야 될 목적을 이룬 이 사람이 그냥 기다려준다, 한도 끝도 없이 죄악의 길을 걸을 수도 있죠. 그럴 때는 강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때로는 어릴 때는 가정마다 다르겠고 또 부모의 가치관마다 다르겠지만 매를 드는 가정도 있을 것이고 훈육을 아주 세게 해서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가르쳐야 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언제나 평화롭고 스스로 잘하고 또 부모도 큰 소리 치지 않고 그런 교육들이 그냥 평화롭게 잘 된다면야 늘 그런다면야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 자녀들을 다 키워보셨겠지만 늘 그렇지는 않잖아요. 때로는 큰 소리 칠 때도 있고 이것은 안 돼! 라고 하면서 크게 화를 내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거짓이나 어떤 크고 작은 염려되는 모습 가운데 부모들은 자녀를 향해서 훈육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 특별히 우상이나 또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 이런 모습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수도 없이 말씀하시면서 가르치고 기억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손이나 미간이나 또 그것을 보고 기억할 수 있게끔 만들 정도로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이게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때 가장 멀리하고 조심해야 될 건 성령을 해방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이것을 가장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어릴 때부터 교육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긴다. 우리끼야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했다면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요즘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망령되이 이 표현과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이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 너무나 두렵고 떨립니다. 이건 단순히 저건 잘못됐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렇게 하다 큰일 난다 저 사람.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면 안 되는 것이었죠. 그리고 죄를 쉽게 여기지 않도록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이제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듣는데, 이 아이들이 남자아이들만 키우는데 이 아이들이 좀 컸어요. 컸는데 보니까 버릇이 또 고쳐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부의 이 교육관이 충돌을 일으켜서 그냥 매번 이거면 예민해지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저렇게 가르쳐야 된다, 뭐 그냥 이렇게 내버려둬라, 뭐 이렇게 해서 본인은 이제 그렇게 됐다 얘기를 한 거죠. 중국에서 생활할 때는 더 유명한, 자기는 학생 때 망나니였는데 지금 이렇게 생활하고 있지 않냐 이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죽고 사는 문제고 죄를 짓는 문제는 그렇게 그냥 기다려줄 수 있는 여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에 건너는데 차가 와요. 그냥 알아서 비키겠지, 이건 아니잖아요. 적극적으로 안 된다고 하고 얼마나 위험한지 알려줘야 되고 또 다시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육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은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상태가 말도 못한 상태가 된 것이죠. 근데 이 영적인 상태가 말도 못한 상태가 되었던 것은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죄를 짓고 있고 떠나 있다는 걸 알면 그렇게 행동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안 하겠죠. 근데 계속해서 그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행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짓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무엇보다 블레셋에게 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언약궤를 빼앗겼으니 그냥 정말 그 가운데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이렇게 깨달은 사람이 있었겠죠.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냥 너무나 가볍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의 말씀처럼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패배한 것인데 마치 하나님이 패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던 거죠. 즉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의 테두리에 있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소문을 듣자니 이 언약궤가 가니까 이 블레셋 지경과 이 아모리 족속과 이 연합 족속들을 쑥대밭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다곤의 신전에 다곤의 신이 목이 부러지고 온몸이 그냥 몸뚱이만 남을 정도로 되고,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정말 독종이 나고 또 종기가 나서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의 언약궤가 우리 동네에 있으면 우리 다 죽겠다, 이렇게 되어서 이 베세메스로 이 언약궤를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언약궤를 보내는데 레인들이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이 소 2마리에 그냥 실어서 보내게 되죠. 하나님의 율법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말씀드린 대로 수레에 태워서는 안 됩니다. 레인들이 어깨에 메고 걸어가면서 또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건지 말씀의 엄중한 무게를 느끼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율법을 모르고 말씀을 알 리 없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귀하고 거룩한 이 언약궤를 그냥 이 짐승에 이끌고 있는 이 수레에 던져버린 것이었습니다. 베세메스로 간 2마리 소가 이끄는 수레가 이 베세메스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세메스의 이 언약궤를 어떻게 사람들이 대했을까요? 우리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문제는 언약궤를 어떻게 했습니까? 들여다본 거예요. 하나님은 이전과 어떻게 보면 이방 민족들에게 있었던 종기가 일어나고 독종이 일어나고 다곤 우상의 신들이 넘어지고 목이 부러지고 신들이 망가지고 이런 거보다
이제 정말 직접적인 심판을 이 벳세메스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죠. 언약궤를 들여다보니 그 들여다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크게 죽음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벳세메스 사람들을 치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 줄 알았는데 우리 편을 오히려 하나님이 치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고 신상을 모독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신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편을 심판하신 것이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지은 죄가 뭘까요? 율법은 분명 이들이 죄 지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민수기 4장 20절입니다.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죠. 이 언약궤는 아무나 손댈 수도 없고 아무나 들여다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성소에 들어가서 이 언약궤를 할 수 있는 것이 대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벳세메스 사람들, 이스라엘 지경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던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몰랐을까요? 언약궤를 함부로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걸 이들이 몰랐을까요?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을 부르거나 물론 엘리가 죽고 지금 엉망진창이지만 뭔가 다른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이들은 그런 고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조금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언약궤가 오니까 저 우리 거가 왔다라고 가볍게 여긴 거죠. 그리고 그 언약궤를 들여다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 심판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언약궤를 함부로 여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들이 어렸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쯤 들었을 겁니다. 이 언약궤가 얼마나 엄중하고 귀하고 거룩한 존재인 것을. 그런데 이들이 가볍게 여겼던 거죠. 여러분,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때 가볍게 그래 기다려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기다려서 안 되는 것들이 또 때로는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가르쳐야 되고 훈련시켜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가벼운 상태가 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 벳세메스 사람들을 보면 그 표면적으로 이들의 영적 상태를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어릴 때부터 배우고 깨달았던 언약궤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얽히지 말라는 이 귀한 말씀을 이들이 기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저 그냥 하나님은 좋은 우리 편, 하나님은 그냥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 우리를 살리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분, 우리에게 좋은 분인, 우리에게 그냥 무조건 베푸시는 분, 그렇게만 여겼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이렇게 된다는 걸 기억하지 못한 것이고, 아니면 알았을지라도 어떻게 여긴 겁니까? 가볍게 여긴 거예요. 부모님이 안 된다고 하는데 가볍게 여기고 꼭 넘어지거나 꼭 실수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엄중하고 이 귀한 언약궤를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교회가 잘못하고 목회자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세상이 된 것이죠. 사람은 실패하고 교회는 잘못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전히 우리에게 존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도 지극히 높고 지금도 너무나 놀라우셔서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은 욕보임을 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팔아먹고 엘리와 엘리의 가문이 하나님을 능멸한 것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벳세메스 사람들, 아니 이스라엘 민족은 모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던 것이죠. 오늘 우리 이 시대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편리대로 우리의 입맛대로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좋을 때는
그저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처럼 여기지만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실수했을 땐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 가볍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엄중하게 때로는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너무나 가벼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구나. 모른 척하고 있었구나. 우리가 그렇게 돌아보고 믿음으로 선다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우리가 그 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을 보고 함께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보다 이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 더 굳건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날마다 걸어갈 수 있게 하시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엄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믿음으로 수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너무나 가벼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쉽게 여기고 또 죄악의 것들을 쉽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엄중하게 하나님 말씀 기억하여 우리가 바로 걸어갈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